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거의 1년을 군대를 가지 못했어요. 휴학계를 내면 영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 알바를 제가 했는데 식당이라는 분식점 만드는 좀 제법 큰 식당에서 제가 알바를 했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주방하고 또 이렇게 홀에서 손님 보고 한 6, 7년 정도 되니까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참 제가 알바를 했는데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집이 시골이니까 도시에서 알바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에 한 9시 반쯤 되면 이제 가게를 오픈해서 일을 이제 준비하죠. 분식점이니까 계란 까는 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란 쪄서 이렇게 쫄면에 넣고 우동에 넣고 막 했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 계란 까는 거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이제 거기 가게에서 딸린 방에서 자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숙소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시에 알바 이제 그 영업시간이 끝나는데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 반 이렇게 되고 11시 될 때까지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0시 반 11시까지 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넘게 일하는 그런데 한 달에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뭐 토요일날 주일날 때 쉬잖아요. 공연도 쉬고 근데 뭐 식당이 그런 게 있으니까 예전에 80년대 때니까 그냥 하고 한 달에 딱 한 번, 주중에 한 번, 한 달에 딱 한 번 쉬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 옆에 조그만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예배가 많잖아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7시에 천예배를 했어요. 그 7시에 일찍 가서 일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와서 또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막 코피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9만 원 주시더라고요. 9만 원. 한 달에 쏙 빠지겠는데 9만 원 주시더라고요. 여기 일하는 홀보 아줌마들 한 20년 넘게 받는데 9만 원 알바생이랑 똑같이 받는데 9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하면 3천 원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3천 원.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3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쫄면시에서 기억에는 한 400원인가 이렇게 500원 쫄면 한 값도 안 돼요. 그렇게 일했던.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월급은 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 내일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내일 제가 9만 원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 2만 원 정도 이쪽 저쪽에서 이제 내복이 같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도보해서 사드렸다. 그래서 그렇게 벌었던 이 월급이 얼마나 귀하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루 일해서 일당을 버는 사람은 하루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가 일하면 요즘은 10만 원, 15만 원, 숫자는 30만 원씩 일당을 받습니다. 일하고 나면 그저 저녁 때가 되면 일당을 받아요. 현찰을 받든 통장으로 받든 받아요. 한 달을 일하면 월급쟁이는 여러분 그죠? 또 이제 월말 되면은 그죠? 그때 우리가 또 결산을 해서 당연히 뭐야? 월급을 받죠. 안 들어오면 통장에 왜 사장님 월급 안 당연히 가서 따지고 요즘 같아 또 신고를 바로 해버리더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대부분 입장들은 연봉을 직접 받아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월급 시작할 때 우리가 연봉을 정하는 직장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잖아요. 하루를 일하든 우리가 한 달을 일하든 1년을 일하는 간에 우리가 다 결산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결산도 반드시 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저 영원히 살 수 없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온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의 전말, 이 종말의 때 이때 결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되고 결산하는 때이고 그때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24장, 25장은 재림의 종말에 대한 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사역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많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두 장이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고객님 봤어요? 안 보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나옵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4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림의 때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다음에 25장에 이어지며 주의 재림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네? 첫 번째 비유 열천의 비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분이 오실 때 그죠? 준비해서 할렐루야 준비해서 누구를 맞이하자?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것이 우리 5장의 첫 번째.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달란트의 분이 뭡니까? 예,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오실 때 그때 맡겨진 사역 맡겨진 소명에 충성을 할렐루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충성되게 감당하라. 두 번째 그래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요. 아멘.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양과 뭐예요? 염소 비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내용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니까 31절에 인자가 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께서 24장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25장에도 주님께서 그 재림하신 분이 신랑으로 또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를 준 죄를 비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여기 생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자로서 뒤에 보면 임금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인자가 온다라고
하시면서 그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와 같이 여러분 그죠? 저주받으와 여러분 복받은 자를 구별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34절에 임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분 40절에도 임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여러분 오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오실 때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셨잖아요. 아니 한 번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오시기 때문에 그걸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동료의 마리아에게 선물을 드려 오셨는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 그 가운데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25년 5장 여러분 31절 입자가 오는데 이때는 초라한 여러분죠 마법관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여러분 그저 정복했을 때 다른 나라에 승리한 왕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그 태안성에 여러분 그저 쫙 승전가를 밀며 들어가. 그러면 태안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신하들과 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승리의 개성을 분명히 입상한 왕을 다 무릎으로 꿇며 맞아요. 그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왕을 다시 영광주에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인간의 역사의 종말이죠. 그런데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분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홀로 그냥 어디 조용히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간에 조용히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천군 천사를 그죠? 데리고 쫙 그들이 주에서 호위하면서 주의 영광주에 이렇게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천군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백 수천 경계이 앉아 천군 천사를 쫙 거니고 영광주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그때는 여러분 그저 모든 자가 볼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영광을 볼 것이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보내서 주의 영광을 다 보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오시고 그때 오면 그분이 오셔서 영광의 큰 보좌인데 그곳에 다 앉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오늘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무슨 뭐 그 당시에 그런 나라를 쓰는 그 나라를 이렇게 뭐 그런 의미 아니고 여기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여기 주께서 심판의 세례대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함께 다 주 앞에 나와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왕 주신 그분 앞에 심판의 주 앞에 심판을 다 받고 있어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주님께서 와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각각 구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그러니까 싹그리고 뭐 김씨 집안 그리고 장로 집안 그 다음에 무슨 뭐 목사 집안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세대 21세기 세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주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각각 개인별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심판을 각각 목사님 저도 받아야 돼요. 그죠? 제자녀 여러분 그죠? 너희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다 심판을 각각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구분해서 각각 이렇게 구분을 쫙 하나 마치 어떻게 하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듯이 이렇게 구분을 쫙 한다. 낮에는 여러분 네 사람들은 양을 칠 때 낮에는 다 들에 풀어놔서 양이고 염소고 그냥 그죠? 뭐 당나귀고 같이 그냥 먹이를 뜯습니다. 그 저녁 때가 되면 무리로 다 모일 때 그 위로 여러분 그죠? 목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양은 양의 우리로,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걸어버린다. 한꺼번에 놓잖아요. 그냥 여러분 낮에는 불 뜨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 와서 가서 여러분 목동에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지만 그러나 저녁 때는 구분을 쫙 해놓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인류 역사에 어두운 밤이 되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쫙 구분해서 이와 같이 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어디 둔다고요? 왼편에 두듯이 이렇게 쫙 하는 거죠. 주님 이걸 목자가 양과 염소를 여러분 가를 때 예,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실까요? 알죠. 우리도 알아요. 전문가는 우리도 알아요. 아, 이건 양이다. 이건 염소다. 다 구분을 잘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의롭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양과 염소를 뭐지 구분을 잘 해. 그러면서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구분.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을까? 비유를 해도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을 다 모시고 각각 심판하세요. 그때 왜 하필 그 심판의 비유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그잖아요. 비유할 때는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못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하지 말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저럴 때가 되면 그 들에서 불을 뜯던 양과 염소가 이게 그저 우리를 들을 때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양 위에 그리고 왼편에는 여러분이 이 염소의 우리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양은 어떤 존재인가 염소는 어떤 존재인가 이래도 그 성경에서 다 알고 우리는 양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전부터 뭘 켰어요? 염소 켰어요. 저도 할 때 염소를 막 키웠어요. 저희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손은 키워본 것 같아요. 되지. 근데 염소는 제 키우는 닭도 키워보고 염소는 뭐 키우지 않아요. 키우는 자들이 키우는 자들이 보여주고. 그런데 가끔 동네 염소 키우는데 보면 염소를 까만 염소, 하얀 염소는 저희 그때는 못 봤어요. 주로 검은 염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 염소가 하얀 염소도 있고 얼룩 염소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저희 때는 지금도 보면 우리는 하얀 염소보다는 주로 이제 검은 염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염소, 이 염소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양과는 좋다.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다 얼굴 보면 양보다는 염소라는 놈이 괴식다리고 고약하게 생겼어. 생김새부터. 그죠? 가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저희 집에 가는 길에 큰 길이 여러분 있고 또 이제 농길을 이렇게 새길을 가는 그런 저희 길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보면. 근데 이 새길 쪽으로 가다 보면 염소를 꼭 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바다가 놓으면 그 염소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염소 뜯잖아. 그럼 꼭 그 좀 논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 그 새끼를 달만에다 꼭 꽂아 벽에다 꽂아. 그러면 그걸 하면요. 때로는 염소들이 와가지고 가고 있다면 뒤에 와서 팍 넣어야 돼요. 아, 진짜. 또 올라가려고 하면 덤비고 올라오고 이게 벌써 준비하고 여기 있어. 그럼 못 가는 거야. 고약한 놈이 있더라고. 염소가 양의 비유가 되는 성경에 보면. 그쵸? 양은 원수다. 그쵸?
온순하고 순종자들. 양의 특징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온순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주인 목자만 계속 따라다니고 그 여사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리 하라면 찌가고 저라면 저라고. 연습하는 건 뭐예요? 예우다는 주인데 때로 기립받고 지금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그냥 대박 치면서 싸우고 막 여기서 지금 막 저도 많이 봤어. 지금 싸우고 쳐받고 그런 사람은 희한해요. 지금 어떻게 그게 오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굳이 많은 것 가운데 비유를 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비유하고 여러분 너무 그 비유를 들 때 시간을 느끼는 거지. 아, 당연하겠구나. 염소 같은 것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순종이고 그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혐오하고 지적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 양은 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순종적이고 비유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마 이 양과 염소를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은 어디라고요?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는 어디라고요? 왼편에 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성경에 34절에 이어서 임금이 그때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예요? 복받은 자들아. 뭐라고요? 복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복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복받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편에 속해서 복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왼편을 향해서 여러분 그잖아요. 저주하면서 저주를 받더라. 41절에 왼편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 은근 편하잖아. 왼편 향해서 저주 받은 자들. 오른편은 복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실 때 오른편에 두시면서 너희들을 복받았다 이렇게 한 사람도 왼편에 속에서 너희 저주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와 같이 복받았다는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인데 그 복받은 자들이 그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무엇을 받았길래 도대체 복이라고 얘기하냐? 그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하여 주께서 예배하고 놓으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상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을 해야 우리가 받는 건데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그냥 잘났든 몰랐든 여러분 자녀 있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여러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못되고 그죠? 내가 삶에서 좀 잘나가지 못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공사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자녀 이름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복받은 자라고 주님 칭찬하시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왼편 사람은 양과 얘는 염소 같은 자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불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영원한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불에 여러분 가지 않고 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지옥불은 마귀와 그의 종들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잖아요. 염소 같은 자들은 뭐요? 그 땅에 나중에 그 영원한 불에. 사실 거기는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를 당연히 받죠.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오늘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죠. 당연히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복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식에 있는 하나님을 네가 상속을 받아라 축복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불러왔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여섯 가지 죽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그다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몇 가지라고요? 물론 뒤에도 또 같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자들도 영원한 여러분 그 옆에 드러난 자들도 똑같이 6가지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가지만 꼭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보면 죽일 때 뭐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목마를 때 어떻게 돼요? 마실 것을 주었어요. 나그네 있을 때에 영접했어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어요.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이루어졌어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30째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피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 향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같을 주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 의인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목이 마르고 줄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목마를 때, 또 그 다음에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주님께 한 것이 다 뭐예요? 주님께. 서기의 40절에 임금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다?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 옆에 계시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니까 내가 사는 주님이니까 대접하고 또 보살펴드리고 또 함께 해주고 필요하면 또 우리가 있는 안에서 내가 공급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주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없어요? 네? 직접 주님 나타나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 승진하셔서 그 육신의 몸은 지금 하나님 몸편에 앉아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럼 그게 보여서 성령 영혼을 그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도 지금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부이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부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작은 자에게 작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약하다, 연약하다, 가난하다, 힘이 없다 이런 의미죠. 저처럼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작은 자가 아니죠. 우리 대기관의 사무총장님은 저보다도 작은 먹고 60단 진짜 작으시고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실지 몰라.
그냥 끝내줍니다. 주님. 그런데 여러분 보잖아요. 이런 작은 자가 아니고 힘이 없고 약한, 미약한, 가난한, 사회적으로 정말 적재가치가 없는 이런 자. 이게 가난한 자. 이게 작은 자. 그런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자를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가 그잖아요. 참 선민하기 쉽지가 않아요. 힘있고 여러분 그저 잘나가고 여러분 멋있고 잘생기고 여러분 그저 또 여러분 볼 때 그저 내가 좀 관심이 있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 우리 잘해주지 그저 아무나도 상관없고 힘없고 가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들었다면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냥 지극히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여기 내 누구요? 형제에게. 누구에게라고요? 형제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잘난 사람, 묻는 사람, 가진 사람, 예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못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들. 그죠? 어떤 기준을 지어서 이게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사람만 뽑은 게 아니고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다. 얼굴이 다 왔을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많은 여러분 다양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그 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관심을 받는 사람, 관심을 못 받는 사람, 그죠? 인정하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 우리 가운데. 그래야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저 사회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있고 잘 버는 사람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파트 40평 50평 사람 있고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잖아요. 어떤 귀중 있는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 형제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저기 밖에 있는 무슨 이방 땅에 무슨 큰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 무리 가운데 지금 작은 자. 그죠? 힘없고, 빼먹고, 가난하고, 어렵고. 너 형제 바로 옆에 있잖아. 그 형제.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어려운 나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요. 어려운 이들 도와야지. 당연히 그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요구하시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너희 형제부터 바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할렐루야. 우리 그 형제자매잖아. 우리 다 형제자매 예수 안에서. 여기서 힘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여러분 그죠? 헐벗고 이런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작은 자, 그런 자를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무슨 사랑? 주님의 사랑. 주께서 자기를 우리 예수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 그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주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내 형제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여러분 그게 있는 작은 자를 먼저 내가 헐벗었냐, 내가 목마르냐, 내가 배고프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좀 같이 나가 먹자, 이거 좀 같이 있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형제니까 주님의 사랑.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곧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해.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 째려보면 누구한테 째려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가 지금 째리고 아이 똑바로 못해? 아이 똑바로 못해요? 누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에? 내 형제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정신을 불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형제에게 지금 하는 게 곧 주님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주고 이루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저쪽에 살 때 술을 먹고 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술을 들깨 가지고 와. 교회를 올 때도 깨가 너무 좋잖아. 새벽에 그것도 와. 새벽에 술 먹고 새벽에 오는 거. 어떤 때는 주일날도 와가지고 냄새 나잖아. 술 냄새 푹. 옆에 또 좀 떨어져 자면 좋잖아. 옆에 앉아있고 하필이면 그거 그냥 참 빈자리도 많은데.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술 깨고 술 안 먹고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이웃을 크게 우리 그들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처럼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 하셨어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 저주를 받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서 입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는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낮에는 뭐라 그래서 양이 양을 보통 저기 양지 염소지 뭐 그냥 그렇지만 그러나 밤이 되는 염소 양을 쫙 주님께서 가를 때가 있어. 심판의 그때가 있어. 그때 왼편에 들어가면 너 보니까 왼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양들이 염소가 올 때 그 우리를 집어내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갈 때 여러분잖아요. 오른편에 가는데 야이가 왼편에 염소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양아니가요? 이 아들 염소잖아. 염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가 몰라요. 양이지 염소인지. 주님께서 보셔서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각각 가르칠 때 야 이거 아니잖아. 염소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주님 보실 때 양같은 할렐루야 오른편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그 오른편에 들어가요. 자 왼편에 이렇게 다 들어갔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됩니까? 나 오른편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양을 때 영이 바지 않았고 덜 때 옷을 입지 않았고 돈 넣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주여. 그때 44절에 여러분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남은 것이나 돈 것이나 여기가 지금이나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4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너와 같이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알았죠? 이렇게 이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어렵지?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가는 가지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런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그런 성도들에게 바라고요. 46절에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어떻게 되고요? 들어가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12월을 결산에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는 게 결산도 교회도 결산하고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다 결산할 거야.
남겼는지 못 남겼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 우리 인생의 결산을 내가 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결산을 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되지 왼편에 앉아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볼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터를 형제들을 잘 섬겨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 실천했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를 상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